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메르스 사태를 맞아서 외롭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의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국가적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은 남의 집에 한번 초대를 가봅니다. 초대받아 가보면 뭐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있고 식구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한 집도 있고 또 아주 식구들이 없어서 좀 썰렁한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받은 손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음식이 맛있는 집, 뭐 그런 집은 잠깐 기억이 나지만 정말 감동에 남는 집은 집주인의 사랑과 정성을 느끼는 집이에요. 이 집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초대를 하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20여 년 전에 근 3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과도 같아서 학생들이 다 집에 갑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집에 못 갔어요. 친구들 몇 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집에 못 내려간 대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집 아들 이름이 켄인데 걔가 막 머리에다 여기다 귀걸이 꽂고 막 머리 팍 펑크적으로 세우고 그러는 친구인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겸사겸사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정성껏 준비한 우리 추수감사절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장로님은 깍듯이 경어를 쓰시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집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막 눈물이 글썽할 정도였어요. 특히 또 저는 또 자기 학생 그 아들 담임 교사였기 때문에 제 손 꽉 잡고 미스터 하는 앞으로 장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나 눈물이 글썽났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할 때는 이렇게 정성 어린 사랑과 감동으로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그때 또 번쩍 들 정도로 참 감동 깊은 식사 초대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몇 번씩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세리 레위의 집에 주님이 초대받으셔서 아주 흥분과 감격에 겨운 식사를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식사 초대 스토리입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웬일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초대했는데 가봤더니 역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의 식탁 교제는 세리 레위의 그 식탁 교제와는 달리 이렇게 좀 감동이 없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하고 음식은 푸짐한데도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한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웰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좋고 아주 교인들이 화려하고 그래도요, 그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을 가슴속으로 웰컴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요, 그 교회 예배 굉장히 썰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집 식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란 것은 창녀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선생 랍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여인들이 랍비에게는 2m 이상 가까이 못 갑니다. 특별히 죄 많은 여자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이렇게 창녀 같은 여자들은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요즘 역병 환자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출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에 들어와도 얼마나 사람들의 구박과 냉대와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거예요. 예배는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는 겁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본문을 읽고 이 성경이 좀 과장법이 심하지 않나? 어떻게 눈물로 사람 발을 적실까? 그런데 제가 진짜 사역의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이따가 설교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여인이 그 주님의 발등에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쏟아놓고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닦아냈습니다. 긴 머리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을 인간 생명력의 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그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자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헤어샵에서 여자분들의 파마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자가 한 10번은 갈 돈으로 여자분이 한 번 머리에다 정성을 들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아우리치를 가도 그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일주일 내내 유지합니다. 굉장히 여자분들이 머리를 정성스럽게 가꾸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근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예수님 발에 떨어뜨리면서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continue to kiss, 입 맞추고 또 입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준비해온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한 손님의 발을 씻긴 후에는 향유 기름을 제공하여 발라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퍼퓸 바르듯이 살짝 바르지 이렇게 퍼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정해진 그 최고의 에티켓 규정을 훨씬 넘어서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눈물로 물을 삼고 머리털로 이거 걸레를 삼으면서 살짝 바르는 향유를 그냥 값비싸게 부으면서 이렇게 입을 계속 맞추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헌신. 이 여인은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자신의 베스트의 베스트를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옆에서 보는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나 차갑고 삐뚤어진 심성으로 앉아 있었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상류사회 충만하는 이 격조 높은 식탁 분위기를 이 죄 많은 창녀가 망쳐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서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나? 보통 여자라도 2m 가까이 내로 랍비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창녀인데 딱 보면 모르나? 이런 여자를 어떻게 가까이 터치하게 놔두지? 예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죄인들과 한 통속인 천박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바리새인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접대해 놓고 아주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속으로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흠잡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적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예의 바르고 신앙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보세요. 빚주는 사람 즉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빚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씩 각각 빚졌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보니까 둘 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이라면 꼬박 한 두 달은 일해야 되는 돈이고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연봉을 훨씬 넘는 큰 돈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빚 갚는 것이 요즘도 굉장히 절박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누가 더 이 채권자에게 고마워할까는 예수님 질문에 시몬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50데나리온보다는 더 큰 액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마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하고 이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교는 자기가 시작했죠. 그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큰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을 깔보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나는 저런 무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이 시몬의 착각을 깨주셨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보세요. 시몬아, 이 여자가 너보다 결코 못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무시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왜 그런지 너에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주님은 이 보기는 이 여자를 보면서 말은 시몬에게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모나리자 명화를 보면서 둘 다 보면서 얘기는 이 사람에게 하는데 보는 건 그림 보면서 하고 있어. 그림 봐라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시몬한테 이 여자를 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를 본받아라는 거야. 이 여자는 네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될 대상이다. 네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도전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째서 너보다 나은지를 설명을 해줘요.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우리 형제를 정죄할 때 왜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부터 내어드리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45절 4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시몬의 두 번째 결례인데 당시 손님이 오면 그 뺨에다가 친구라는 뜻으로 입을 맞춰 줍니다. 근데 시몬이 그걸 안 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뺨에 입 맞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감히 자기는 주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수는 겸손이었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는 거,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게 시몬의 세 번째 결례입니다. 감람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했고 값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모랫바람에 손님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단정하게 해주는 것이 또 손님을 맞는 기본 에티켓 중에 하나였는데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값싼 감람유가 아닌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살짝 바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발에 가득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를 해버린 거죠. 발을 씻기고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 집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배려였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 모셔다 놓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무례한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모독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큰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 동네 VIP인 명사들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지금 기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까지 했으니 비싼 음식들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 와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 마음 없는 예배에 상처받으십니다. 47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그의 사랑함이 헌신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그 은혜를 딱 느낀 사람은, 제대로 느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주님께는 못해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동으로
쏟아놓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표는 헌신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베스트에 감동해서 나도 내게 있는 베스트를 정신없이 쏟아내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나는 2부 예배 때는 주차봉사 사역해요. 주일학교 교사 사역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배와 사역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이 예배의 마침표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하면 그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하지 않아요. 나의 베스트를 쏟아놓는, 정신없이 나의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해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가르치고 주차봉사하고 헌금개수하고 성가대 사역할 때 우리는 옥합을 깹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베스트입니까? 매너리즘에 젖어서 대충대충 해치우는 사역이, 헌신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합니다.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재주로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는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보다 더한 집중력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뭘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신없이 쏟아드린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의 헌신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최고를 드려도 주님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은 거룩한 낭비예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시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오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시계 자꾸 보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정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허리가 휠 정도로 옥합을 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에는 우리는 모두 옥합을 깨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드릴 때는 옥합을 깨지 않아요. 스프레이로 잠깐 뿌립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다들 엄살을 떨어요. 지난주에 사역을 너무 많이 했나 봐. 1부 안내만 하면 되는데 2부 안내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또 했네. 허리 아파. 주께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실수로 헌금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이거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어쩌면 좋지? 하나님께서는 오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란 단순히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불평이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그 영국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구 문명이, 현대 문명이 이 아프리카 흑인 분들한테 지금 빚이 많아요. 200만이 넘는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영미의 배들이 신대륙으로 싣고 가서 끔찍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존 뉴턴이 아주 젊은 나이에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술 먹으면 노예 때리고 선원들 때리고 그러던 아주 막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어릴 적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적같이 그 폭풍에서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는 회심합니다. 회심한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하게 목회했기 때문에 훗날 런던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뒤에도 성전 안을 직접 청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평생을 흑인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그가 눈물의 기도자리에서 쓴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영어 가사 1절을 보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랬는데 이 wretch라는 말이 영어로는 아주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표현이 너무 강렬하다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거는 그냥 다른 말로 바꾸시죠. 그랬을 때 존 뉴턴이 말했습니다. Wretch is a wretch. 내 말이 맞다. 나는 추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 가사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몸이 부서지라 목회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컸던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간신히 흉내만 내며 헌신한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가식적인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척만 했어. 사람 눈에만 뜰 정도로 너무나 무례했죠. 왜 이 바리새인이 평생 말씀을 연구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생겼겠죠. 또 말씀대로 아주 까다로운 규범대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 분노가 일었겠죠.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과 남에 대한 분노가 합쳐돼서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저 여인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상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만 나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자, 커트라인이 70점이면요 10점 받은 애나 69점 받은 애나 떨어지긴 마찬가지예요. 69점 받은 애가 떨어지고 나서 난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한 거야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그러나 사람 한 명 죽인 사람이나 10명 죽인 사람이나 살인범이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눈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형제를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은요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화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무장한 사람의 화려한 헌신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절절한 은혜의 보답으로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이미 너의 죄가 과거에 사함을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은 이 마을에서 그녀에게 쓰여져 있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지금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 여인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여인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만장자한테는요 자기한테 뭐 1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둘 다 용서해 준 거예요. 핵심은 누가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느냐, 누가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의 죄는 보이는 죄지만 바리새인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의 값을 치러줬어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파격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향유로 바꾸어서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 발 앞에 깨버렸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헌신이 파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종교인으로 남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은혜를 주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가운 종교인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이 사람만 은혜 못 받고 있어요. 남들은 다 예배의 감격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가슴에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영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영적인 메마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노라.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떠난 거야. 이 여인을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은 눈물과 향유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서 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과거에 듣고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가득 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겁지겁 거의 전재산을 가깝게 팔아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달려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딱 터뜨린 거죠. 여러분, 항상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은혜는, 이 헌신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쏟아붓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미루지 않아요. 나 은퇴하고 할게요. 나 안정좀 되면,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리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시간 좀 생기면 할게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청년들 연애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겨서 못하지. 사랑하면 쏟아내는 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냥 딱 붙잡고 주님에게 달려가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내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값을 치렀구나. 네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니 너는 축복된 자녀다. 네가 그 감격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까 내가 참으로 고맙구나.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할 거야. 어둠의 권세가 너를 터치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선포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 필요 없어요. 저는 설교 잘했다는 여러분의 칭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허리가 휘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주님께서 고맙구나. 네가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 고맙구나.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으면 그냥 깜빡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 분명히 그 뿌리에 이 사람이 체험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크니까 이 사람은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스트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에 빌어주는 축복과 보호하심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죄 많은 과거를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받은 이 여인의 축복된 미래를 주목하셨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셔서 은혜의 감격이 식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 예수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부서지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LA에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일입니다. 8개 교회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양에 제가 수양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가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근데 그 담당 코디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전도사님, 참고로 이 청중을 좀 말씀드리면 이 200명 청소년들이 8개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세 청소년들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또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입니다. 그럼 남은 3분의 1은 뭔가요? 둘 다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양쪽 언어를 알아서 해달라는 거야. 나는 알아서 해달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을 딱 보니까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비범한 분들이에요. 그 80년대 여러분 펑크족 아시죠? 머리를 선인장처럼 세운 애들, 그리고 이렇게 딱 까만 레더 자켓, 그 당시 유행하던 오토바이족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자켓들도 입고, 근데 술 냄새, 마약 냄새가 그냥 팍팍 찔러요. 그리고 애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눈빛들이요 저를 째려보는데 첫날 그냥 무서웠어요. 설교하기보다 무서웠어요, 청중이. 그래서 그날 밤에 강사 숙소실로 와서 기도했어요. 주여, 제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목회 경력 적어도 20년 이상의 베테랑 목사님이 가셔야지. 저 이제 신학교 2학년입니다. 꽃 피기도 전에 지기는 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강사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 설교해보면 알아요. 유리벽을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애들이 저를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고. 셋째 날이 됐어요. 근데 셋째 날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날 설교를 가기 전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아, 네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 맞아요. 전 저 아이들이 무서워요. 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 잃어버린 아이들을 오늘 집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도구로 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설교하기를 바란다. 주님, 이틀 동안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날 진짜 설교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신 거예요. 말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오순절 다락방 같은 주님의 성령이 불꽃처럼 아이들에게 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 잘해서 한 거 절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화 어둠의 자식들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데 엄청나요. 나도 섰는데 덜덜 떨릴 정도로 임재가 가득했는데 아이들이 사방에서 통곡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첫날부터 저를 가장 무섭게 째려보던 애인데 이 여자애가 어떤 애냐 하면은 그 여자 암살자 니키타 있죠. 그런 인상을 가진 애. 아주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딱 이 범상치 않은 애. 애들이 다 벌벌 떨면서 걔를 모시고 다녀요. 아마 일진 중에 일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철철철 우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아이 어깨에 손을 얹으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을 딱 들어서 저를 보더니 선생님, 얘가 교회 다니지 처음이에요. 이게 전도사 목사 몰라요. 선생님, 하나님도 제 죄는 용서 못할 거예요. 선생님이 뉴스로 보던 거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는 용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애야,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왔구나. You trust me. 나를 믿어라.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오늘 네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씻을 것이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체험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물이 사람의 발등을 적실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그날 손등으로 애 눈물이 떨어지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쫙 떨어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를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What a night.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예쁘고 해맑은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난 못 알아보고 누구십니까? 걔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날까지는요, 눈에 시커멓게 화장하고 머리를 그냥 딱 세우고 얼굴을 하얗게 바르고 껌을 짝짝 씹던 담배 냄새 물씬 나던 무서운 애였는데, 와, 그 얼굴에서 도끼가 다 빠진 거야. 그리고 머리에 힘 빼고 화장 다 지우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무섭던 애가 수줍게 웃으면서 나를 보더니 냅킨 한 장을 딱 손에 쥐어주고 가버렸어. 음식은 없고 냅킨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냅킨에 쓴 편지예요. 종이가 없어갖고 썼는데 곳곳에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이민 온 지 한 4, 5년 됐는데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집에 부모도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막 거리에 청소년이 돼서 사는 거예요. 증오로 점철돼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선생님, 세상이 싫었고 부모가 싫었고 미국이 싫었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4년간 줄담배를 피워왔고 끊을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 설교 듣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어젯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참고로 저한테 그 라이터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담배 안 피웁니다. 저도 커서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냅킨 편지를, 눈물방울이 떨어진 냅킨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편지 제가 한 7년은 설교 노트에 넣고 다닌 것 같아요. 수년 후에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약속대로 완전히 모범생이 돼가지고 파사디나에 있는 아트 칼리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갔고 본인 약속대로 중고등부 선생님이 됐대요. 저는 오늘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이 귀찮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 형제자매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이 식은 거예요. 오늘 싹 잊어버리시고 주님 처음 우리를 구원하던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른 형제 함부로 비판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리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처음 만나던 그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